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여 주님과 사랑에 빠지라입니다. 오늘은 6번째 교회이지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의 책망은 전혀 받지 않았고 오직 주님의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당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에는 이 유대교 회당이 번창하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이제 정치, 경제에도 상당한 그런 영향을 미쳤던 그런 도시가 빌라델비아라고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 이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사회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되고 소외당한 그런 이방인들이 모인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당시 실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 교회, 그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걸 싫어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속적인 핍박과 또 박해를 가하였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어려움은 무슨 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황제 숭배를 강요한다든가 그거 안 하면 핍박한다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또 무슨 이세벨 같은 그런 여자가 나와가지고 막 혼합주의로 이끌어간다든지 무슨 니골라당 같은 그런 내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그들이 처한 문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로 인한 그런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 혈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이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막 메시아라고 그러고 하니까 그게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 그 무리들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 그야말로 사탄을 추종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이들이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9절 말씀에. 그러니까 그들은 이 진정한 유대인은 이 혈통이 아니에요. 혈통으로 진정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이면적인 것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핍박을 받던 교회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천국의 열쇠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문을 하나 열어두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자,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라고 했죠. 그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셨다. 이 문이란 것은 천국문이에요. 천국문. 그리고 이 문은 예수님만이 열 수 있고 예수님만이 닫을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그런 문입니다. 그러니 교회로서는 이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두었다. 그곳으로 다 들어가면 돼.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정말 부러운 것은 주님께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끝절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앞에 사단의 회당, 그 자칭 유대인들이요. 이 교회를 엄청 박해하던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교회 앞에 절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굴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근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도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부르지 않습니까? 한편에서만 사랑하는 건 짝사랑이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교회가 주님과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진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룬 교회도 주님과 사랑에 빠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주님과 사랑에 빠진 교회가 되려면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이름만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든 행위를 다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래요. 빌라델비아 교회 행위를 아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게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이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던 것으로 보여요.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교회의 영향력이 별로 크지 않다는 겁니다. 때문에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작은 교회다라는 의미예요. 작은 교회다. 그야말로 소수가 모인 교회예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작은 교회예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변변치 못한 그런 교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칭찬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하는 그런 시련과 온갖 핍박, 유혹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요, 진리를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진리의 편에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도 이 이름을 배반하도록 하는 그런 온갖 유혹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너에게 핍박을 가하겠다, 너에게 손해를 가하겠다, 이런 그런 강요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의 이름을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도 타협하지도 않았고 변질되지도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주님의 눈에는 큰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건물이 의리의리하고 막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교인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큰 교회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 다 선호하지 않습니까? 좋은 시스템에, 좋은 음향시설에, 어마어마한 성가대에, 찬양팀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의 눈에는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시선이 바뀌어져야 돼요. 교회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혹은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네, 목회하시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부러워하거나 자랑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늘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도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고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 눈에 보기에 큰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존귀함을 얻는 교회예요. 저 교회 가면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어. 그런 교회. 예수님만 지켜내고 예수님의 말씀만 지켜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 크게 보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일까요? 자,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래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자, 이 말씀은요, 이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유혹도 많고 환난도 극심한데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인내를 가졌다는 거예요. 인내로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다. 여러분, 인내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물론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인내가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성경은 인내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서는 다 받지 못하지만 인내로서 참으면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후에는 그 약속하신 것을 다 받게 될 것이다. 천국의 유업 아니겠습니까? 인내하는 사람만이, 인내로서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만이 천국의 유업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계속해서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앞으로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이 있을 것이다, 시험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하라라는 이 말씀을 잘 지켰으니까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래요. 자, 요 대목은 해석이 좀 필요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시험이 찾아오긴 해요. 하지만 그 시험의 때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요. 자, 그 시험의 때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지금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이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이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이 사탄의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자기의 수하에 거느리고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탄과 사탄에 속한 자들을 우주적으로 심판하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주님이 지켜주시겠다는데, 시험이 아무리 극심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주님은 내가 속히 오겠다 그래요. 속히 오겠다. 자, 이거는 정말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정말 큰 힘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속히 오겠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하는 주님 곧 만날 생각하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지 않겠어요? 끝까지 견딜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주님이 오실까? 저 역시 이게 참 궁금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까? 빌라델비아 교인들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까? 근데 그들 시대에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 안 오셨네 하고 실망했을까요, 그들이?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약속을 받았으니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일찍 오시면 일찍 오시는 대로, 늦게 오시면 늦게 오시는 대로,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남았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사명에 충실하면 그만이거든요.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셔도,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 오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들떠 있을 필요도 없고 아니면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 맞을 준비만 잘하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약속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약속받은 자들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셔도 상관없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교회가 규모는 작고 연약하고 볼품 없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잘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면 주님 보시기에 큰 교회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빌라델비아는 작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갖고 있는 능력은 작아요. 그리고 환난은 너무 컸어요. 그런 중에도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이게 뭐가 능력이고 이게 뭐가 복이겠는가? 볼품도 없는데, 작은 교회인데, 금방 휙 바람 불면 넘어질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했다라고 칭찬받았는데, 여러분, 이 인내는 사랑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에서만. 사랑하니까 인내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이 살던 시대에는 오시지 아니하였었어도 그들은 기다릴 수 있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능력이 작아도, 아니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고난이 있어도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요,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앞에 두고 우리는 무능력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 무능력으로 충만하였다. 이 성령으로 충만한다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무능력으로 충만하였다라는 말은 이게 처음 들었어요. 근데 깨달았습니다. 무능력으로 충만한 자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아십니까? 무능력으로 충만한 자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 물론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능력한 것이 무슨 자랑거리겠습니까? 뭐가 그게 드러낼 만한 것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무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택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 뭘 할 수 있어서 그들을 택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백성, 초락이 그지없는 백성인데 전적으로 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이에요? 약한 거, 미련한 거,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이게 정말 무능력으로 충만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 그런 사람을 누가 쓰겠어요? 어느 회사에서 그런 사람 채용해서 쓰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무능력한 자,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너무 능력이 많거나 너무 또 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자, 아니 무능력한 자를 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능력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무능력한 자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자랑할 게 없죠. 내가 뭐 박사학위가 있고 뭐 대단한 뭐 언변의 능력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뭔가 일을 이루었다 하면 그게 다 자기 자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능력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정말 믿고 나면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일이 쉬운 거예요. 모든 일이. 여러분,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 마태복음 24장, 25장도 기록이 되어 있고 계시록도 기록되어 있지만 말세에 대환란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이 그런 시대에 지금 들어선 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니까. 주님이 주관자세요. 주님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이런 시대 앞에, 이런 상황 앞에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고 감사가 막 불일 듯이 일어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 예수님 한 분뿐이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충분해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환란이 극심하고 막 그러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성공을 했다 쳐요. 그럼 성공을 하고도 망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성공은요 마치 산의 꼭대기 정상과 같아요. 정상에 여러분 오래도록 머무릅니까? 올라가서 찍고 그냥 내려오잖아요. 사실 이 성공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오래 누리지 못하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난 다음 이 주님의 임재를 훈련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게다가 그 성공에 도취되어 가지고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워요. 여기저기서 막 불러대고 여기서 말씀 전해달라, 여기서 뭐 간증해달라. 그래서 대부분 그 성공을 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다가 어느덧 그냥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 두려움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가 빠지는 함정이 내가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동안 갖고 있었어요. 그게 잘못된 생각인 줄도 몰랐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속히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기 없고 유명해진 목사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지는 거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교회의 교인들이 또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절대 성공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커지고 교인 수가 많아지고 행사가 많고 재정이 넉넉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나는 좀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는 무능력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다른 것은 요구하지 않고 딱 하나만 요구하셨어요. 11절에 보니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셨어요. 자,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이게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월계관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면류관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원.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달리잖아요. 마라톤 같은 경주를 달리다 마지막에 골이 나면 1등한 자에게만 면류관 씌워주지만, 세상에서는 우리 주님의 그 인생의 마라톤에서는 완주만 하면 돼요. 완주만 하면 다 씌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면 이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류관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11절에 보니까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이 말은요,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빼앗길 수도 있다. 빼앗아가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말 들어보셨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잘 읽어보시면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도요, 구원 잃어버린 이들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처.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냥 뒤 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가면 구원을 받는 건데 나오다가 이 천사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했잖아요. 이 출애굽한 것이 구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온 거니까 구원받은 건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민수기 읽어보면 대략 한 10번 정도 불순종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불순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한 겁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고 멸망했어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렸어요. 근데 그만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죄를 범하고 결국에는 뉘우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냥 뉘우치다가 그냥 자살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을 빼앗긴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직분 받았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절대로 받은 구원을 안심하고 살면 안 돼요.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가 받은 구원, 이 면류관을 빼앗아가려고 노리고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럼 네가 가진 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굳게 잡아라. 이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번 딱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 멋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에요. 구원 받은 그 시점부터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단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다시 일어서서 회개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인내로서 이 말씀 지키며 살아갈 때에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주님과 사랑에 빠져야지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진. 주님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이 기껏 가진 능력 해봐야 무슨 뭐 초능력이나 마술 뭐 그 이상도 아니잖아요. 뭐 공부 좀 많이 한 거, 뭐 어디 좀 영향이 있는 자리에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 뭐 똑똑하고 일처리 탁월하고 그래봤자 주님과는 비할 바가 못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비록 능력은 작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세요. 그렇게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만이 자신의 면류관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요, 세상이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박해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요,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줘요. 아, 그래, 네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와서 보니까 나랑 별반 다를 게 없네? 잘한다 잘한다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꼴 보기 싫어하거든요. 적대적으로 바뀌어요. 그게 앞으로는 이 세상이요, 교회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더욱 미워하고 더더욱 적대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환영 안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은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밀함이 더 깊어져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면요, 이 관계는 점점 좀 소원해지잖아요. 남녀가 연애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한 불같이 타올랐다가 그냥 어느 날 자주 만나지 못하고 그러면 점점 좀 관계가 소원해지잖아요. 그러다가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멸류관을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사대교회 봤잖아요. 사대교회, 그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관계가 끊어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 번 기회를 주시잖아요. 너희가 회개해라, 돌이켜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에게 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다 알아요. 우리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과는 별로 친하지 않아요. 관계가 소홀해요. 그러면 이 대번에 우리의 삶에서 표가 나요. 가정에서도 표가 나고 직장에서도 표가 난단 말입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기도도 유창하게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상에서는 뭐 쟤는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네, 그런다니까요. 가정에서도 뭐 부부관계 싸느라고 자식들이 볼 때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하나도 변한 거 없고,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도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던데 나랑 별게 다를 게 없네. 여전히 어떤 사람,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은 여전히 싫고 밉고, 예수 믿고도 여전히 그냥 돈만 추종하고 살고, 돈 좋고, 그리고 급한 일 닥치면 세상 방법 찾고 기도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 예수 믿어도 똑같네 뭐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멸류관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이게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도둑이 오면 다 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이런 책망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과 사랑에 빠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관계, 사랑의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책망받을 일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과 사랑에 깊이 빠져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그럼 주님의 사랑은 확실해요.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아닙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박수 소리가 나는데 한편에서만 사랑하면 뭐예요? 우리도 주님을 똑같이 사랑해야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요. 십자가가 증명했어요. 문제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고백할 게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삶으로, 행함으로 사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오늘 본문에서 또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기는 자가 지금 각 교회마다 나오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세 가지를 약속하셨거든요. 자,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세 가지 약속하신 첫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 이것은 그냥 건물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견고함을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견고함. 절대로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전의 기둥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가 결코 내어 쫓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성전의 기둥이 되니까 내쫓김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그래요. 이 기둥에다 이 세 가지의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킨 성도에게 당신의 소유로 인쳐주시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주님과 사랑에 빠진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물 규모 자랑할 거 아니고 많은 성도, 많은 재정 자랑하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 없지만 그냥 우리의 모습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끝까지 말씀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꿋꿋하게 내가 깨달은 말씀 잘 지키고 잘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교회여, 주님과 사랑에 빠지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과 사랑에 빠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미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만 존귀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받은 면류관 구원 빼앗기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 약속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고 다시는 결코 천국에서 내쫓김 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우리 위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